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특별히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생각할 5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정녀 탄생과 또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재림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미리 제자들과 그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럼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너희가 깨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우리가 지난 세바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너무 알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건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너희에게 알려진 것도 아니야. 우리가 아까도 말씀에 살펴봤듯이 계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 중에서 계시된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2사람,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는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요, 당대의 결혼 풍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최대한 설명하기 쉽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그 다시 오시는 그날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결혼 풍습에 빗대어서 생각해봐. 내 결혼, 나의 다시 오면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결혼 날과 같을 거야. 이 다큐멘터리 영화 가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걸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렇구나. 정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모습과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재림을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는 분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십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의 모습입니다. 이 양무리에 속한 사람이 구원받을 자들, 그리고 이 양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멸망받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양의 무리, 구원의 무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무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과 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 행위로 인한 심판이요, 벌이 아닙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는 것이 될 것이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이 그들의 죄로 인한 벌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은 이들을 신부에 비유하는데요. 이 신부가 궁극적으로 받게 될 상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준비한 그 신혼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신랑이 나를 맞이하러 와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여기서 이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재림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편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신학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신 분들은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또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다양한 이 설들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신학을 맨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줄 알았어요. 뭘 따라 믿어야지 된다. 근데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특별히 제가 학교에서 정말 요한계시록을 전공하신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또 그 잘 설명해 주신 것이 사실 유튜브 영상으로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영상을 공유해 드릴 텐데, 이것이 어떤 것이 정답이냐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천년 동안 다스린다, 여기에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 이 사실에 더욱더 주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론 7번째로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이걸 소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서경 지방의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의 총회를 통해서 우리 지방의 신앙 고백서가 전체 기독교 침례회의 신앙 고백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제가 서경지방 신앙 고백서가 아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신앙 고백서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성육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으며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성의 요구들과 필요들과 더불어 인성을 취하시고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하시되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들을 위한 구속을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은 자들에게서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단 한 분의 중보자로 계시며 그 위격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능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계시는 주님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선지자이시고 왕이시며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온전한 고백을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고 다 깨달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주어진 이 말씀들이 진리임을, 진실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뜻,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한 공동체에 지체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또 그 지식에 온전히 동의하는 것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에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